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24장, 25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라든가 아니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으로 이야기되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고 달란트들이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비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것을 심판하고 가르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엔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의인들을 향해서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의인들은 전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그렇게 대접한 적도 없는데 다시 되묻습니까?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역으로 이제 그 염소, 왼쪽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서 보지 않았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역시 동일하게 바로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서서는 이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형제라는 말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내 형제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냥 모든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물론 헐벗은 자들, 그 어떤 신앙을 떠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마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제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기름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대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형제, 병든 형제, 헐벗은 형제, 옥에 갇힌 형제를 돌보고 찾아보고 옷을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바로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양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한 것, 단순하게 말이나 그냥 입 서비스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에게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작은 형제 하나에게 물 대접 하나 이렇게 공급해 준 것, 그것 하나도 바로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과연 내가 그 작은 소자 하나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목마를 때 내가 한 물 대접이라도 공급해 줬나, 그 행위가 있는가, 바로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구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여야 될지, 그 열매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소자, 형제들 중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공급한 것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로만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